할렐루야.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주시는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확신과 기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언덕교회 위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죄에서는 돌이키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영광으로 거하여 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소송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찬의 은혜를 통해 대속의 주님의 참몸과 참피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죄와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죄 찬송하여라.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죄 앞에 드리세. 그 몸과 손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찬송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죄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리라.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날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김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마음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죄를 범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대속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대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사함의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결의 삶으로 죄는 멀리하고 신앙 가운데 믿음을 더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유형대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환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사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형제 주님께서 구하신 귀한 형제자매들 이렇게 모으시사 저희 언덕교회를 세우시고 저희 이렇게 모아주시사 또 이렇게 주일날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나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래 저희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드리는 찬양이 언제나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오며 저희들이 구하는 간구가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저희들의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언제나 저희가 주님을 영광을 돌리게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지치거나 오히려 저희들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더욱더 주님께 주님의 말씀으로 모이며 주님의 일을 위해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었고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쌓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오목사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었고 언제나 주님의 권능과 지혜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한 영육간의 강건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었고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역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나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모든 사역들이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욱더 저희들이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오늘 또한 카운슬 미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와 또한 내년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을 준비할 때 저희들의 인간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지혜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기뻐하시며 또한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을 수 있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새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한 요한복음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또 성령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뜻을 깨닫는 복되는 종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강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도 아무리 작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누군가 생각해주고 기억해주며 기도하며 우리를 알아준다는 것은 매우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는 내셔널 풋볼 리그라고 불리우는 NFL, 아메리칸 풋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하키도 있지만 4대 경기 중에서 가장 많은 시청률과 어떻게 보면 주일날 이 경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그러한 운동이죠. 어쨌든 이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 쿼터백이라는 공을 던지는 사람의 그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스티브 영이라는 유명한 쿼터백이 샌프란시스코 49ers라는 팀의 주전이 되기 전까지는 무려 3년 동안이나 벤치 워머라고 불리우는 후보로서 항상 벤치에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조 몬타나라는 그보다 더 훌륭한 사진상 16번으로 보이는 이 선수가 너무나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전 자리를 기다리는 벤치 워머로 3년 이상 이렇게 앉아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1991년도에 드디어 부름을 받고 주전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MVP를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 슈퍼볼을 연속해서 받게 되는 그러한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가 You Got Milk라는 유명한 커머셜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던 그 기분이 어땠느냐라고 했을 때 벤치에 앉아 있는 3년 동안 그는 경기를 보지 않고 오른쪽 사진의 가운데 나와 있는 이 감독의 입술만 보고 보았다라고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경기를 봐야 되는데 감독이 혹시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해서 감독의 입술만 봤다라는 것이죠. 조지 사이페트라는 유명한 감독인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를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는 절박한 심정을 그렇게 잘 표현하여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에 보면 6월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예배의 백성들로 불러주시는 중요한 그 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문설주의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러한 사람들은 살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 중보의 마치 유월절 양의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의 예언자적인 그러한 말씀 가운데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제자를 보내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실명이 거명된 5명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의 신발끈도 그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하는 매우 나는 낮은 사람이고 그는 위대한 자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했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실명이 거명되지 않았던 한 제자가 세례 요한의 이 증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곧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러한 증언 가운데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를 이제 예수께로 인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과 41절에 보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빌립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에 보면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있는 아마 어부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그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여 7명의 제자들이 다시 벳사다에 가서 이 그 물고기질을 하고 있었을 때, 낚시질을 하고 있었을 때 같이 갔던 그러한 이름이 빌립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빌립은 오늘 본문에 보면 벳세다 사람인데, 벳세다에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함께 한 동네에서 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의 한 동네였던 이 동네 친구인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가 이 빌립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이 빌립을 불렀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님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그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노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정죄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벳세다에서 하나님의 택한 아름다운 백성들인 이 빌립과 안드레와 시몬을 구원하였다는 것은 장망성, 장차 멸망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가 빌립에게 증거한 것처럼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가 가장 먼저 행한 것은 나다니엘이라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에 아주 풍성한 훈련을 한 후에 예수님을 증거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곧바로 예수님을 만나며 즉각적으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매우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장차 구원주로 오게 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역할 가운데 우리를 속량해 주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는 두 번째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앞으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라는 메시아적인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여러분, 모세 이후에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하는 단 한 사람의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여러 다른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다른 선지자는 빌립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가장 큰 선지자, 유일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다니엘에게 가서 우리가 모세와 여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던 택함을 받은 구원주이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찍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는 당시에 학자들의 의견에 보면 2만 명에서 3만 명,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주위에서 다 사람들이 알 만큼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었던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휴스턴의 한인들이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라고 보았을 때 한 다리 건너면 거의 다 알잖아요. 우리 휴스턴에 오래 정착하신 분들은 그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아실 정도로 아주 내용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은 아마 그 벳세다 갈릴리의 한 동네였기 때문에 그 중에 있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그가 구약의 내용을 비추어 보니 그가 곧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다니엘에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의 이 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렸던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나다니엘이 흥미로운 반응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할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응을 하게 된 것이죠. 아니,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나사렛 갈릴리에 대한 예언은 별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었던, 아니 본인도 벳세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으로도 자기 지역에 대해서 매우 폄하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외받는 이 지역에서, 갈릴리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무슨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나느냐라고 속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빌립의 위대한 점은, 야,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전도의 방법이 상당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와서 보라라는 그 전도의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다른 말 하지 않고요, 와서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낮에 뜨거운 해 가운데 물을 길러야만 됐던 남편이 5명이 이미 지나갔고 지금도 동거하고 있었던,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쇳덩어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와서 봐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통념, 세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스테레오타입, 이 편견 가운데 판단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라는 각자의 많은 생각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빌립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봐라. 다른 사람의 얘기,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예단의 속단의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말해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실제 행한 그 일 가운데, 기적 가운데는 모든 사람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충돌이 되게 되니까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진리를 죽이고 자기가 맞다라는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핍박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에게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성령의 그러한 풍성한 역사 가운데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잣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각대로 막 판단하는 사람 가운데, 아니 율법에도 양쪽의 의견을 다 들으라고 하지 않았냐, 실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불러다가 들어보자 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 지역은 절대 안 된다, 여기는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판단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통념, 지역적인 폄하, 그렇죠? 지역 갈등이 당시에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의 예루살렘들이 무시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 가운데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예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댄스 페스티벌이라는 곳에 옛날에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았던 God in the Box라는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 God in the Box, 길거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곳에 가서 큰 박스에다가 God in the Box, 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생각하던 내용을 한번 말을 해봐라 라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자기가 생각했던 내용의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대로 말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가장 죄악의 나쁜 습성인 내 렌즈, 내 죄악의 그 욕망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전혀 성경에 나오는 실제 하나님의 진리됨과 반대되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끝내 굽히지 않는 인간의 예단의 죄들이 이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견 가운데 있는 인간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사람의 편견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그 맞아, 예수님은 구약에 예표했던 메시아가 아닐 거야, 빌립이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듯이 포기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니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의 그 인도, 전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 나다니엘이 자기의 생각을 편견 가운데 두고 예수님을 멀리한 게 아니라 그 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역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왜곡된 그러한 거짓 가운데 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
나다니엘이 자기 스스로 빌립의 그 인도함을 받아 스스로 나온 것 같았는데 주님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벌써 나다니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통념과 자기의 편견 가운데 갇혀 있었던 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매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이죠. 이 말씀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이거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의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허물과 죄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덮어주시는, 가려준다는 것은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덮어주시게 되면 그러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예수께로 나오는 이 나다니엘을 보시고 마땅히 나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가,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는 나다니엘을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나다니엘이 누구인지를 아는 이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털어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매우 비참한 사실이지만 죄를 사하여 주시고 허물을 가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다니엘을 아시듯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땅한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미 예수님은 보았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 아래에 있었다라는 뜻은 칭찬이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어쨌든 이 아마 빌립처럼 나다니엘도 상당히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기다리던 그러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말을 하게 되죠. 물어보게 됩니다. 그 애들은 뭐 처음에는 여러 가지 되겠다, 자기 꿈을 얘기하다가 점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대 때 이 내가 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쭉 나아가면 굉장히 그 인생이 그 뚜렷한 어떠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게 되고, 20대 때 대학교 때 그걸 깨닫게 되면 직업군에서 이제 거기에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데, 내가 뭐가 되겠다라는 것을 30대에도 모른다면 상당히 곤란하고 40대에 모른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50대, 제가 지금 50대인데 50대에 모른다, 이건 진짜 진짜 힘든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0대까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언제 결정했다고요? 모태전에
심지어 예배소서 1장에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찰스 스퍼전이라는 목사님의 말.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아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9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이러한 자신의 부르심, 야, 내가 빌립이 날 부르기 전에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그 말도 혹시 아셨을 거 아닙니까? 다 아시는, 그런데 나를 간사함이 없고 참 이스라엘을 세워주시는 이 부르심 앞에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49절에 보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5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고백의 내용이 매우 특이하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일관성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라고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다니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를 알았던,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한데 이 예수님에 대한 명칭에 혼란이 있습니다. 랍비여 앞에 랍비여, 그런데 위로 쭉 올라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임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는 기뻐하셨는데 나다니엘을 만나자마자 나다니엘이 주님이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만나기 전에 나를 이미 아셨다 이 말을 하고 랍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스라엘의 임금이여 이 말을 했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취급한 3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가 나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두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기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피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기의 만족, 배가 부르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따라다니면 임금 삼으면 먹을 것은 해결되겠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억지로 주님을 잡고 왕을 삼으려는 사건.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칭찬하지 않았고 여기에서도 오히려 사람들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 가운데 비방을 하며 야 이스라엘의 임금이면 거기에서 내려와라 라는 비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죄목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이유가 주님을 진정한 나의 주권주의 왕으로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 내가 마음대로 왕을 삼는 겁니다. 내가 왕, 마치 정치적으로 난세에 있을 때 그냥 어떤 사람을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니엘의 이 고백 가운데 이것 가지고 네가 놀라면,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었다는 것 가지고 놀라면 진정으로 나를 왕으로 믿고 따르게 되는 그 사건을 네가 앞으로 보고 진정으로 그것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표적 가운데 표적의 신앙, 대단한데?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알았네? 대단한데? 오병이요 대단한데?
병든 자 고치는 거 대단한데, 표적의 신앙의 가장 큰 약점은 또 다른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만큼이면 됐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이분이다, 가장 모든 표적의 핵심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부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며 부활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51절에 보면 궁극적인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축복의 참믿음은 뭐냐?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대는, 땅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 보게 되는데, 그때 너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형이 에서를 피나를 가던 이 야곱이 루스터 지역, 나중에 이제 베델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을 하게 되죠.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꿈을 꾸게 되면서 천국을 보게 되니까 사닥다리가 지상에서 천국으로 왔다 가면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하죠.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었고 하늘의 문이었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사건 가운데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즉 야곱이 봤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사다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로 잇대어 있어서 그를 통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는 그 길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돌로메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 다른 이름이었던 나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되는, 그리고 주님을 향해 처음의 그 고백 그대로, 처음의 고백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랍비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말을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두 가지 감사할 것은, 첫 번째로 땅의 지체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천국의 본향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시며 십자가까지도 나가시고 그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그냥 이 땅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함께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은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라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늘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심지어 죄까지도 아시고, 그죠?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얼마나 예수님 앞에 부끄러웠겠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문지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쓰시고, 그렇죠? 우리를 각각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니 경기 선수도 우리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너 뛰어라 라고 하면 굉장히 기쁨이 있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스 기네스라는 신학자가 소명이라는 유명한 더 콜이라는 그 책을 썼죠. 옛날에는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표현은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된다는 의미였어요. 사제. 그러니까 신부로 날 불렀다. 그래서 이게 그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만인 제사장, 사제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불렀다. 성경의 재발견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기네스가 소명이라는 책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어떠한 목회를 하라고 아니면 어떤 그 선교사가 되라고 부르는 그 소명도 매우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을 위해 살으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는 숭고한 목적으로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됨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며 부르심의 목적 앞에 합당히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택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택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는 박해가 있다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하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말씀인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을 만난 5명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헤로데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죠. 안드레는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빌립은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다니엘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본문에 아마 익명으로 나와 있던 한 제자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는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살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르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의 증거자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히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의 예화를 통해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오른쪽 맨 위에 가면 캐나다 바로 밑에 이 메인이라는 지역이 있고 또 그 옆에 아래쪽으로 버만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1년에 눈이 9월부터 5월까지 오는 지역이에요. 사람들은 그곳에 살면서 아유 저주받은 곳 빨리 플로리다로 은퇴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러한 지역인데, 여기에
윌슨 벤틀리라는 그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 이 윌슨 벤틀리도 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 다니긴 했는데 항상 이 눈에 대한 불평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선생님이 야, 너 눈 불평하지 말고 한번 살펴보라고 현미경을 선물을 해줬습니다. 현미경을. 그 현미경을 가지고 눈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눈은 눈 입자 하나가 다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눈에 대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찍은 그 눈 사진이 한 3,000여 장 되는데 눈이 육각형이고 눈이 모양이 다 다르고 눈에 다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걸 통해 가지고 전에는 눈에 대해서 원망하던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증거하는, 어디에 가든지 눈을 설교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는 농부이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모양이 다 다른, 삶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모태 어머니 배에 있기 전에, 창세전에 계획해 주시고 그걸 십자가를 통해 성령을 통해 실행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왜곡된 정욕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령의 영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또 나의 삶 가운데 주권자이신 왕으로 온전히 믿으며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또 빌립처럼 우리의 주위 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통념과 편견을 넘어서서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목적이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택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믿음의 확신과 소망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597장 1절과 2절 우리 찬양 부르시고 성찬식 우리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약교회의 축복의 방편으로 세례와 더불어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나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위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회개와 감사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회용으로 우리가 성찬을 당분간 진행하게 되는데 껍질의 맨 위를 까게 되면 주님의 떡이 그 안에 주님의 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떡,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잔을 참여하기를 원하며 받으시면 바로 먹거나 마시지 마시고 함께 다 받은 후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참 몸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새 언약의 참 피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잔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순장님을 통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순장님이나 아니면 친구분들을 통해서 이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아주시고 온라인에서 예배할 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떡과 잔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597장 3절과 4절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냥
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땅의 수산이 하늘과 이때에 있음을 깨달으며 하늘의 창고에 쌓으며 복음 가운데 유익한 열매를 맺으며 삶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 그 부르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달으며 내 중심의 삶이 아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소망의 인내 가운데 확신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지혜를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는 기도와 제물로 함께 후원하며 함께 동역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세인앤드류와 CFC에게 영적인 부흥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특별히 각 직분자들과 각 팀장님과 순장님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 그리고 주의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의 위로와 강함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지혜와 총명을 부모님들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예배의 초소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지는 복된 역사를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님들의 용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오니 천국의 소망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후에 곧 퇴원하게 되는 우리 한교 형제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이희종 원사님의 남겨진 많은 의료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미스페이 성도님, 성익고배 집사님, 황량희 집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강건함으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신한 김민선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건강한 출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생업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귀한 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쓸 것과 일용할 양식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복된 가정과 직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미래의 사역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며 예배 위에 있는 카운슬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에게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말세의 때에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랑과 선행 가운데 하나가 되는 주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기도회가 각 가정에서 시편 134편부터 138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해리스 카운티 지금 현재도 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제한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요일하고 주일 현장 예배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주일 오전 우리 9시 반에 있는 어린이들 우리 줌 라이브 예배, 그리고 오늘도 오후 3시에 우리 야고보서 말씀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줌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가 카운슬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2020년 지금 상황이 좀 어렵지만 남겨진 상황들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기를 원합니다. 각 팀장님들은 남아주시고 또 카운슬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연약한 지혜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오늘 꼭 성찬에 우리 순장님을 통해 받아주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예물은 우리 메일이나 아니면 순장님을 통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잠주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아 새기며 갈 길을 잃음을 이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권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며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 목적 그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먼저 살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작정하며 그의 소명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